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사순절에 너무 긴 시간을 잘 보내고 우리에게 이제 부활절이 왔습니다. 부활은 굉장히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엄청나게 긴 시간을 보내는 절기이자 또 엄청나게 중요한, 그만큼 긴 기간만큼이나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절기입니다. 부활은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장 완전하게 해주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고난을 감내하는 이유도, 또 세상 가운데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유도 이 부활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일, 헌신하는 일, 또 고난받는 일이 어떨 때는 참 미련하게도 느껴지고 참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일처럼 느껴지지만, 부활 이후에 또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그러한 은혜들이, 그 영광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고난을 보낼 때에는 그 고난에 따른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의 확실한 목표, 대전제는 부활에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절기이자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몇 가지 정의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죄를 끊어낼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통로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죽어서 먼지가 되었던 사람을 새롭게,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재창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타나는데, 거듭남을 우리나라 말로 조금 더 쉽게 번역하면 다시 태어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제 제자훈련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가끔씩 살아가다 보면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할 때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제2의 인생을 꿈꿀 수 있도록 부활이라는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와 좌절과 실패를 경험해도 이 부활을 통해서 아예 새로운 생명체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더 신약 성경의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으로 나오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종이 나타났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만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가장 완전하게 해주는 가치이자 또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귀중한 통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르면 이 부활은 사람에게 있어서 참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여도 다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주고, 또 새로운 빛을 꿈꿀 수 있는 그런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성공에 닿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패배가 있는 현실 가운데서 승리를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러한 큰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일 거예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죽은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일까? 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내가 미래에 죽은 때에만 적용되는 것인가? 지금 현재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 이것이 부활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뭔가 문제라고 하면, 고민이라고 하면 고민일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부활이라고 하는 능력이 우리의 시간과 장소와 우리의 상태에 관계없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죽음 이후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재에도 이 부활의 능력이 끼친다는 거죠. 오늘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보면은
이미 예수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법, 부활의 법이, 그리고 그분이 주신 그 성령이 이미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죽음을 기다리지 않아도, 또 우리의 어떠한 상태가 이 죽음의 상태가 아니어도 이 부활의 법은 우리에게 이미 적용된 상태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부활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부활의 능력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3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사람에게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중에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정죄함이라는 거예요. 잘못에 대한 지적이라는 뜻인데, 그냥 말로 듣고 보면 별로 그렇게 위협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말입니다. 잘못은 누구나 하고 누구나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그런 잘못에 대한 지적이 없으면 갱신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정죄함이라는 것이 공격적으로 나타나고 과도하게 나타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사람을 좌절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존재를 굉장히 부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내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우리에게 따르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 계속 지적하고 계속 나무라고, 너 왜 이렇게밖에 안 돼? 너 왜 이것밖에 안 돼?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은 우리의 뭔가 자존감이 계속 깎아내려지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나 스스로에게 내가 세운 기준에 내가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 나 스스로 자책하고 하면 계속 우리가 마음이 다운되고 자존감이 깎여 나가는 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무슨 현상이냐면, 율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 율법을 모든 사람이 다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좀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율법으로 죄를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판가름하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지적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합니다. 근데 이 죄와 사람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것과 이 사람을 동일시하여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유대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그 사마리아인들 가운데는 엄청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율법이 없는 자들이지 않냐?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지 않냐? 이미 이스라엘을 배신한 자들이지 않냐? 이런 정죄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성전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이들과 완전 척을 지고 지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마저 빼앗기게 되는 나중에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근데 비단 우리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생각이 있어요. 잘한 것과 잘못된 것들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근데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으로 이걸 갱신해 나가는 건 굉장히 건강한 방법이지만, 이것으로 그 사람을 동일시하는 것, 이 사람이 그것으로 인하여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넘어서야 하는 정죄함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미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정죄함을 넘어설 수가 없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이라는 것으로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저촉되는 일을 하였더라도 그것들을 넘어서서 내가 고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잘못하고 있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변화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그 변화의 계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누구도
누구도 그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것들 변화하는 경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되었기 때문에 저 사람도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자기의 선함을 자랑할 수 없도록, 그리고 내 선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란 겁니다. 죄의 가장 위험한 점은 뭐냐면 그 죄로 인해 그 사람이 다른 세계로부터 격리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안에 누군가가 이 교회 공동체에 불의를 끼쳤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가장 인간적인 방법은 이 사람을 공동체 밖으로 추방하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죄하고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품고 이 사람을 갱신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이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부활의 능력은 뭐냐면 우리 안에 정죄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군가를 밖으로 내모는 격리됨이 사라지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단 한 사람이 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지는 겁니다. 같이 이 사람의 변화를 꿈꾸고 기도해주고 노력해주는 겁니다. 기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번째 능력이 정죄함이 우리 안에서 사라졌다 하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로마서 8장 35에서 37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되게 말이 절어지네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부활의 두 번째 능력은 승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뭐에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한 승리냐고 하면 모든 일입니다. 범사에 승리할 수 있는 것.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딱히 내 생활에서 승리할 만한 게 별로 싸움이 그렇게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어떤 승리는 영적 전쟁을 이제 염두에 두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영적 전쟁을 염두에 두게 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되게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고난을 받아내는 과정이 거의 다 영적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되게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이런 거지. 내가 막 학교를 갔는데 갑자기 나한테 숙제를 엄청 선생님이 많이 주셨어. 그래서 힘들어. 이건 어떻게 보면 고난인데 어떻게 보면 고난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힘든 것들이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을 전제할 때는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희생과 헌신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어떠한 생명들에게 열매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감내하는 고난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내가 감기 걸려서 아픈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 말하는 고난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한, 이 사람의 어떤 열매를 위한, 성장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는 것을 우리가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한번 보면 그 십자가를 굳이 예수님께서 지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이분이 우리를 향한 열매를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어떠한 비전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희생과 헌신을 감내한 거거든요. 그런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고난을 선택하는 데까지 엄청난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서를 쓸 때에 자기가 처한 고난이 뭐였냐면 가난한 겁니다. 지치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거예요. 또 모함을 듣는 겁니다.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배를 탔는데 풍랑을 만나 죽을 뻔하기도 하고 질병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 희생을 본받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이 감내한 고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멈추고 싶었겠어요. 내가 아픈데, 내가 힘든데, 내가 이제 지치는데 이제 여기서 그만해도 되지 않나를 수십 번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갈등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을 이겨내 나가는 겁니다. 그 이길 힘을 부활이라고 하는 가치가 주는 거예요. 이 바울은 계속 부활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가장 힘들 때 교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죽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게 느껴질 정도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가치가 자기의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데 굉장히 큰 힘을 줍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서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내가 이루어낼 수 없을 것 같았던 것들에 도전하게 되고 이길 수 있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풍성한 승리를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꼭 나타나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면 또 한 가지 어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두 가지를 가장 포괄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부활이 가지게 되는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두 가지를 포괄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죄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세상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내가 능력 없음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가운데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오롯이 나를 위해서 선택된 거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이 사랑이라는 것으로 이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고 이제 정죄함이 없게 하시고 그분의 공동체로 우리를 끌어들이시고 이 안에서도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계속 안에 내면의 싸움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그 변화된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우리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수련회 때 어떤 좋은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깨어져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무엇을 발견해서 그런 감정이 드는 것이냐면 지금까지 내가 내 편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았는데 내 고민을 아는 이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았는데 나를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았는데 내 하나님이 내 생각을 알고 있구나를 경험했기 때문이거든요.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를 경험했기 때문이거든요. 내 어려운 순간에 내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구나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느끼고 감정의 붓받침이 올라오는 거고 내가 누군가에게 말하여도 아무도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외면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공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점점
지치고 죽어가고 생명력이 없어져 가던 마음에 영혼에 삶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그 과정을 우리가 느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부활을 경험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사실 받고 끝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누군가에게 또 흘려보내야 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전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누군가에게 또 흘려보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이웃에게 다시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을 받은 이들이 다음 스텝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같이 누릴 수 있게 전하는 것이 부활의 마지막 스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공감,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노력과 기다림을 이제는 우리도 똑같이 누군가에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제1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작게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를 기다리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당연히 누군가의 부활을 또 기다리면서 그 고난을 같이 감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경험한 대가로 살아가는,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활의 핵심이 뭐냐면 꺼져가는 누군가의 생명을 다시 살리는 겁니다. 그게 누군가의 마음일 수도 있고 영혼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고 삶 자체일 수도 있고 정말 육신의 목숨일 수도 있고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불을 지펴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면 그런 겁니다. 이 인생은 한 번 살면 끝입니다. 한 번 살 때 제대로 살지 못하면 끝입니다. 망하는 겁니다. 시험을 오늘 내가 망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인생에 실수했어. 내가 오늘 이 인생에 내가 오늘 받은 시험을 온전히 해내지 못했어. 그러면 하나님은 다음 기회를 위해 연단시키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인생 끝났어라고 생각되는 일이 몇 번 일어날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는 거의 매주 한 번은 일어납니다. 거의 매주 한 번. 우리가 그냥 언뜻 지나가는 소리로 나 망했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몇 번이나 그 얘기를 하고 살아갈 것 같아요. 평생에 걸쳐서 진짜 평생에 걸쳐서 수만 번, 수십만 번은 할 겁니다. 근데 그 수십만 번의 기회를 놓치고 지나고 해도 내게 다가오는 기회가 더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 못해서 끝 이게 아니라 오늘 하나 못하면 연단시켜서 하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배우는 게 되게 더뎠어요. 그래서 우리 누나랑 진짜 비교를 많이 당했거든요. 내가 초등학교 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성적표가 집으로 발송이 됐었어. 성적표가. 그래서 막 A 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적혀져서 집으로 발송이 됐는데 성적표가 나왔는데 내가 우리 누나보다 배움이 더뎠거든. 그래가지고 뭐 누나는 뭐 우리로 치면 A 뿔 A가 엄청 다다다다다다다 많았는데 나는 그때 B, C 근데 나도 잘못한 것까지는 아니야. 한 B 정도는 받았거든. B 아니면 C 정도 나왔는데 C 하나가 딱 섞여 있었어. C 하나가 섞여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누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이걸 시전하셨거든. 난 진짜 자존감이 엄청 상했어. 나는 이걸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웬걸 중학교 갔는데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초6 때 한 걸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하더라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안 풀리던 문제들이 알아지는 거야.
내가 못하던 문제들이 이젠 풀리는 거야. 내가 근데 고등학교 갔는데 똑같은 경험을 또 했어. 내가 영어를 진짜 지지리 못했거든. 그래서 한 문장을 해석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근데 내가 그래서 아예 영포자가 됐어. 영포. 아예 영어를 포기해버리고 그냥 내 수능에는 영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말 정도 되니까 뭔 말인지 알아듣는 수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고3 때까지 가니까 독해를 하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학을 올라오니까 이제는 성경이 영어야. 이제는 읽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읽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 세상이 요구하는 시험은 딱 그 한 순간에 집중하게 해요. 이걸 실패하면 끝, 이거 안 되면 끝 이렇게 집중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인생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날에 안 되면 다른 어떤 날에는 이걸 할 수 있게끔 이루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더뎌도 괜찮아. 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못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명령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기다렸던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새롭게 만들었던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수없는 기회를 주었던 것 같이 이제 너희도 누군가에게 수없는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고 기꺼이 그 희생과 고난을 감내해라 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종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부활의 능력이 이러한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실 때에 부활의 능력을 꼭 의지하셨으면 좋겠고 부활의 능력을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활의 능력을 이제는 우리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단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